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 성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간소하게 행하는 성찬식과는 달리 교제를 겸한 공동식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만찬은 공동식사였던 애찬과 주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먹을 것을 자기 집에서 준비해왔고 교회에 모여서 공동식사인 애찬식이 끝난 후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요즘은 성찬식을 교회에서 준비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 즉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의 도시락은 먹을거리가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있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끼리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이 초라하니까 내어놓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자리에서 초라한 음식을 각기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게 되면 부자들은 이미 떡으로 배가 불렀고 포도주로 취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지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비난합니다. 비난받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냉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았던 관계들이 애찬과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편당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교제는 폭이 넓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서먹서먹한 사람과도 교제하고 그분들과도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밤낮 끼리끼리 돌아다니고 끼리끼리 친하다면 성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낯선 새가족들이 나와도 자기를 소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아직도 교제를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와 친한 사람들 뿐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아주 낮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애찬, 즉 공동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곳에 신앙의 교제와 나눔을 위한 친교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당시의 성찬은 각자가 가져온 음식을 먹는데 부자는 많은 음식을 가져왔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온 자들은 배부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배고픔에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먹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떡이나 먹을 것이 남으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음식이 남아야 하는데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기 때 교회에서 떡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떡을 나누어 주면 자기 것 외에 두세 개를 더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준비한 것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좀 넉넉하게 하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자라면 모자라다라고 항의하고 남으면 교회가 낭비한다고 비난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해결 방법을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기 목 챙기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자기가 안 먹더라도 남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사람은 다 같이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많이 먹어 배불러 소화제를 먹어야 하고 한 사람은 배가 고파서 움켜진 채 있다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맙니다. 애찬식은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드는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식사를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계층 간의 분열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한 고린도 교회가 불과 5년이 되기도 전에 일치됨이 깨어지게 된 원인이 형제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식사에 특별히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돌봄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돌봐주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안 한다고 탓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신방하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자꾸 세워주면 신앙은 서로 성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때가 되면 되겠지, 이건 안 됩니다. 형제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없이는 그곳에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떡을 떼고 웃고 떠드는 소리는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강한 자, 부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사건을 기념하고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 배워야 될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 시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떡을 뗄 때마다 출애굽 시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 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기에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제입니다. 나의 심령을 살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일, 즉 안식 후 첫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해야 하는 것은 자기 반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떡을 먹기에 합당한가? 내가 이 잔을 받기에 합당한가? 나에게 이기심이나 파당을 나누는 마음이 없는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하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신앙에 성숙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시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성찬식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직접 천국에서 식사하게 되므로 성찬이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여야 합니다. 성찬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가 먹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젖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손해볼 줄 모름으로 양보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참여하면 회개와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 없이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성경에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처음에는 약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약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진전되어 침대에 드러눕게 만듭니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였으면 성찬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각오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내 삶을 고치지 않고 남을 고쳐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고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간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는가 돌아보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올바른 교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 가정의 비자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 사역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고나 아니면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선교지 4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